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337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3절과 4절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그를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했습니다. 그저 말로 투덜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울면서 불평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울며 떼쓰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젖먹이를 품듯 이들을 인도하라고 하십니까? 모세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어제 살펴본 본문이었고 오늘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실현을 보겠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순서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발생은 어떤 순서였습니까? 백성들의 불평, 그리고 모세의 호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마. 그리고 모세 너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의 문제에 대해 먼저 응답하시나요? 모세입니다.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1.1핵조차도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순서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우선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다 낙심하게 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론 죄악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긍휼의 종류가 다르죠. 죄를 긍휼히 여김과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을 참으로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호소에 먼저 응답하신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었습니까?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모아라. 회막에 둘러서면 그들에게 영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영이 70명에게 내려서 그들이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모세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나중에 보면 70명 중에 2명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해막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만큼 이 일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봉사할 때 때로는 혼자인 것 같아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답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도 여전히 혼자입니다. 혼자인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낙심하는 주의 백성을 결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 함께 짐질 자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에 대해 본문은 특별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25절을 보면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예언하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했다. 이것의 의미를 두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이 70명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에 관한 점입니다.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70명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권위와 하나님의 뜻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가 있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데 권위가 없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권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전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탱되고 다스려지는 곳입니다.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것이 더욱 든든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29절에서 모세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소원은 나중에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교회에서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을 영접하며 그를 증언하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밝히신 우리가 믿을 바, 우리가 행할 바들을 더욱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서 삶에서 드러나도록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70명의 지도자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점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주겠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모세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몇 명인데 하루도 아니고 한 달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모으셨습니다. 31절을 보면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메추라기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진 중심으로 32km의 둘레입니다. 그리고 높이 1m 정도로 메추라기가 꽉꽉 몰려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엄청난 광경이 펼쳐진 것이죠. 이에 42절을 보면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0호멜은 2200리터입니다. 1리터당 1kg으로 치면 적게 거둔 자도 2톤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이 하루 종일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메추라기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보관하려고 진영 사면에 펴서 말려두었죠. 이러한 모습은 고기를 보고 백성들의 눈이 그 정도로 돌아가서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3절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셔서 백성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재앙이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의 원인은 분명했죠.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아와가 그 장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반짝이는 것이 다 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탐욕에 대해 징계하실 때 때로는 그 탐욕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먹고 싶냐?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먹어봐라 하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배탈을 겪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욕망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잘못된 욕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소원이 실현되면 단순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이요, 복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서 죄된 욕망인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징계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욕망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정하고 고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 앞에 넘어질까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애쓰는 우리의 짐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증인들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 능력이 없어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부디 욕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잘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모세의 어려움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위해 애쓰는 자들에게 위로하시는 분이며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인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또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으로 항상 공급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붙들고 바로 세우는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신 손길로 그 백성들을 또한 돌보십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욕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징계하시는 그 손길을 잘 알아 또 그 마음을 잘 헤아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을 위탁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